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말씀 질투의 불에 온 땅이 소멸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끝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투의 불, 소멸하시는 불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불타고 죽고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동안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모두 죽고 쫓겨난 뒤에 이제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여러 백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여러 백성이란 것은 보통 다른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를 다 벌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했던 다른 나라 백성들도 지금 다 벌을 하셨는데 그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로라는 이 말이 예전 번역에는 일심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의 의미로 하자면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동안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입술에 숯불을 대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입술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의미하는 것이고, 입술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속죄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지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누구나 나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강하다, 나의 권세가 영원하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여호와 앞에서 똑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란 말과 내가 흩은 자의 딸이란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온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팔려온 이 사람들을 아주 존귀한 사람들임을 알아보게 되고 이 사람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로잡아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물로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9절과 10절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자라고 하면서 아주 높은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을 다 다르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입술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모두 다 동일하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러 흩어졌던 그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9절과 10절의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서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어제 3장 3절과 4절에서 방백들,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층들이 전적으로 모두 다 타락하여서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나가는 아수르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하였고, 이들이 부르짖는 사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빼앗는 것에만,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집중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교만함, 그 자랑하는 자들 다 제거하였다. 이제는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한 자들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게 될 것이니, 이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이 말은 겸손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잘난 존재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긴 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지도 않고 악을 행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전혀 상관치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고쳐야 할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자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교만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언제나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비추시다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올바로 되돌려 놓으시는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스바냐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즉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그 가운데 남겨두어서 이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도 4번을 이야기합니다. 입에 거짓된 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동안 괴롭히고 빼앗아가던 그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착한 백성들은 이제 안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제 기쁨의 외침이 시작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도 다 쫓아내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17절에도 중간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실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 찾고 바라고 구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분이 바로 너희 바로 곁에 이제 계셔서 다시는 네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두려워함이 없도록, 그리고 무기력하여 손을 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란 무엇입니까? 때때로 드리는, 우리가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근심하는 자, 제대로 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못할까 근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는 자들, 오직 예배의 걱정에
몰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그 근심을, 그 걱정을 모두 다 없애주실 것이다.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벌하시고 저는 자들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쫓겨난 자들 다 모으셔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했던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19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시며 잠잠하게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까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이름을 언제나 기쁘게 불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오직 나만 바라고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내가 지어진 다른 세상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가벼운 멍에를 메고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곧 도우시는 새벽 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람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주님, 오늘도 여기 이곳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와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도우실 분은 당신밖에 없음을 알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악과 거짓말로 속이며 저녁 이리처럼 오로지 빼앗기에 혈안이 된 자들로 인해 자리에 누워도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공고한 이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에 짓눌린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이 모두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 주님,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겁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잠잠히 사랑하심을 알고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다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 가벼운 멍에를 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짐은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모두 맡겨놓고 오로지 주님 주신 가벼운 짐만 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십자가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기어코 찾아내는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거짓 사랑, 곧 없어질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참 사랑만 찾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세워주신 하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람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자 나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어느 누구라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오늘도 헌신 봉사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신무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은퇴 집사님들, 장로님들, 주여 그 건강을 지키시고 언제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그 입술로 찬양과 간증이 새어나오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항상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영이 항상 주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목장부터 15목장까지 사랑과 기도로 목장을 이끄는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 주여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교회를 이끄실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언제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목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람교회를 말씀으로 이끄실 때에 진정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한층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교사들, 학생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어떤 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모두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사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유독 무거운 발걸음이 있다면 주여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그 근심을 해결하시며 주 앞에서 모든 짐 내려놓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나온 모든 고난 영혼들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얻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